지난 주간 우리 제1회 패스브레이킹 교회 연합 부흥회 120교회가 함께해서 부흥회 했었는데 그 주제가 역시 동행하면 다 된다였어요. 하나님과 동행이 최고선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안전이다. 동행이 행복이다. 동행이 승리다. 동행이 가장 좋은 것이다. 별로 놀라지 않네요. 동행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바보들은 소리만 지른다. 거기 주보에다 적어놓으세요. 내가 안 적어놨어요. 바보들은 소리만 지른다. 바보들은 계획만 세운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은혜 받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깨달은 바 있어요. 근데 행치 않으면 점점 그 인생이 도리어 무감각해져요. 나태해져요. 그래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바보들은 계획만 세워요. 바보들은 소리만 질러요.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쉬지 않는 기도, 정시기도, 항시기도로 시도하고 있어요? 매일 묵상 동행 365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못할 줄 못할까봐 우리 송호영 목사님 매일 또 영상으로도 올리는데 그거라도 들어야죠. 그죠? 동행.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묵상을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 오늘의 과제까지 하는 거죠. 또 동행 스케치 쓰기. 그건 하고 있나요? 가족 동행 속으로, 교회 동행 속으로 한성 공동체 주일 예배 참여. 오늘 한성 공동체 예배 영상 온라인으로 또한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배우고 감동받고 시도하지 않으면 도리어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나태해져요. 그리고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9절 거기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제가 교재에다 안 써놨는데 그냥 빌립보 4장 9절이라고 쓰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행하라. 다시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행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행해야. 순종해야, 시도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대로 성령에 감아 주시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영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형통의 역사가, 부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기독교 신앙의 실천편이에요. 전반부는 복음의 원리편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수고가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학습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오늘 이 시간 요약할 건데요. 로마서 전체 요절이 오늘 1장 17절이에요. 1장 17절. 우리 한번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찾아봅니다.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는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야. 앞에 있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뒤에 있는 믿음은 뭘까요? 뒤에 있는 믿음은 거룩한 삶을 사는 믿음이에요. 이제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6절이에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이전에 먼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아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만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전체를 한번 개요적으로 단문으로 정리해 봅니다. 로마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면 어렵지 않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복음의 원리편이에요.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재 여러분 교환 보시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뭐가 구원이다?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죄를 사함 받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만이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었나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5장 1절부터 21장까지는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행복이에요. 구원받게 되면 어떤 행복을 누리게 되느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큰 만족이요 기쁨입니다. 6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송했듯이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장 13절부터 25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적인 탄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내 안에 사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성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의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꾸만 죄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공고한 나는 죄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공고한 사람임을 날마다 실존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죠? 오 기리엘레이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8장 1절부터 39절까지는 성령으로 승리하는 생활이에요. 성령으로. 8장 보면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그래서 성령장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 연약한 인간성과 죄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건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실까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은 이제 나에 대한 고민은 적어지고 점점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역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9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민과 불타는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그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점점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그는 고민합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여기 보니까 10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고민이 내 고민이 아니에요. 내 가정의 고민이 아니에요. 민족의 고민으로, 역사의 고민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11절에 보니까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당한 여러 가지 아픔과 그리고 가정의 고통과 이 나라의 선거판을 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화의 단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5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9장 11절까지가 성화, 거룩한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12장부터는 복음의 실천편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12장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교회 생활할 것인가, 13장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사회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14장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사람관계, 대인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15장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리고 16장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생활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성결 단계, 거룩한 삶을 사는 단계야. 나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표현을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잘 배워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평안하고 자유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본문 12장 1절 2절은 이 로마서의 후반부를 이끄는 요절이에요. 후반부를 이끄는 요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17절, 16절부터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외워야 되고요. 로마서의 중심 주제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후반부의 모든 내용이 이 1절 2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실천편을 시작하면서 이방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아주 파격적인 호칭을 사용해요. 지금까지 없던 호칭이에요. 자, 보세요.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거기다 줄 치세요. 형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을 넘어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를 넘어서요, 직업을 넘어서요, 지금 신분을 넘어서요, 직위를 넘어서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야. 진짜 예수 잘 믿으면 한 형제 자매.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서 전통에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어린아이하고도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형제가 되나요? 형제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죠. 형제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하나, 한 아버지의 피를 받으면 한 형제예요. 둘, 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면 형제예요. 셋, 한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 형제예요. 이에 의하면 우리는 한 예수 십자가의 피를 받은 하나님의 한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교회라고 하는 한 집에 살아요. 아멘.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물론 각 지역 교회가 다 다릅니다만, 그러나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어떤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는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나 서구에 가면 서로를 향해서 크리스찬들이 나이 차이와 상관없이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님, 자매님, 그래요. 브라더 킴. 그래요. 저는 독일 교회에 있으면서 할아버지 같은 분들에게, 그리고 아버지 같은 분들에게 참 많이 들었어요. 브루더 킴, 브루더 킴. 조금 더 친해지면 성을 부르지 않고 성년, 브루더 성년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실제로 이 형제를 젊은 날에 저는 독일에 살면서 깊이 경험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연배되는, 아버지 연배되는 분들이 저를 브루더 킴이라고 부르면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정말로 그 독일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겨주었어요. 낯선 독일 생활을 친히 잘 안내해 주었고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친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돌봐주었어요. 우리가 어디 가야 되거나 아이들을 못 볼 형편이 되면 오셔서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돌봐주셨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분들이,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가까운 분들이 다 변호해 줬어요. 교통사고 당했는데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다 변호해 줬어요. 목사님이 직접 나서서 변호해 주셨어요.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한성군까지 마련해 주는 등 거룩한 형제를 경험했어요. 지나고 보니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예요. 교회 연합이었어. 어떻게 우리 이렇게 해주셨는지 몰라. 정말 그분들이 안 해줘도 돼. 안 해줘도 돼. 정말 그리스도의 형제를 저는 젊은 날 독일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을 했어요. 아무도 아이들 돌봐줄 아이들이 없잖아요. 누가 아이들 돌봐줄 수 있어요? 근데 오셔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었어요. 장학금도 주고요. 참,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나는 이 한성 공동체를 거룩한 형제가 있는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진짜로요. 정말 서로의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비전과 꿈이
바로 지난 23년 동안 패스 브레이킹 목회 사역으로 펼쳐졌고요. 이번에 패스 브레이킹 교회 연합이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 거예요. 한성 공동체, 패스 브레이킹 교회, 한국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연합 우리 한번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여기까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네. 정말 사랑하는 형제자매, 주 안에서 맺어진 형제자매는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한 가족이잖아.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한 가족, 한 형제가 되었어요. 그 한 사랑,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는 패스 브레이킹 교회 연합 이분들을 섬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형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다른 데서 불러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가만히 보면 정말 죄인이고 연약한 자고 불쌍한 자야. 사랑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 패스 브레이킹 싱어들도 사느라고 얼마나 불쌍해. 고생했어. 그죠? 얼마나 많이 돈을 들였어요. 집 몇 채씩 다 바쳤는데, 그죠? 집 몇 채씩 다 바쳤는데도 지금도 절절매잖아요. 그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 각자 서로 사랑의 눈으로 보면 우리 패스 브레이킹 교회 연합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정말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다 죄인이고 연약한 자요 불쌍한 자들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으면 벌써 저주받아 죽었을 자인데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목회합니다. 은혜로 설교합니다. 은혜로 이만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자 아무도 없어. 형제자매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를 입었어. 그 자비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독일 땅에서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독일 교회 전체가 나를 도왔어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독일 교회 전체가. 나는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독일놈 그러면 괜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독일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를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나를 칭찬하는 듯 비웃는 듯 하면서 한 형제를 비난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렇게 답했어요. 속으로 답한 거예요. 너는 그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그동안 내가 너를 봐줘서 같이 할 수 있었다. 내가 봐줬다. 너가 말하는 그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아. 근데 내가 너 봐줬어. 그러나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말을 이렇게 했어요. 말은 그래 너나 나나 다 연약한 자요 죄인이다. 난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같이 지내. 그러자 그는 더 이상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요 허물지 않은 죄인입니다.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기대치에 못 미치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 키리에 엘레이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로 지내다가 보면, 세월이 흐르면 어느덧 진정한 친구, 진정한 형제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 주변에 오랜 친구들이 함께 하는 비결이라면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해보면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 많이 입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 살아있을 수도 없고, 내가 오늘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월이 지나고 보면 진짜 내 형제가 되고 내 친구가 되어 있어요. 그게 비법이야.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마음으로 결론부터 냅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예배의 삶이야. 예배 삶. 그리스도의 삶은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일하는 거예요. 예배.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예배의 삶. 예배는 먼저 교회에 모이는 예배가 먼저지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먼저지요. 하나님 자녀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세상,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세상 가장 복된 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위대한 일이에요. 물론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찬송하리이다. 셀라. 그들이 예배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마음, 어두웠던 마음, 다쳤던 마음, 슬픈 마음, 그런 황폐한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에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예배할 때 샘물이 터집니다. 예배할 때 회복됩니다. 예배할 때 치유됩니다. 예배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다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 때마다 심어다 필요를 채워주세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심하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힘을 더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면요, 아직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도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그거예요. 지금 저는 돈도 없어요. 지금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돕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자신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돕는 자가 온다니까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시편 84편 7절 말씀입니다. 다른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함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함으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 기도 하나, 말씀 하나, 순서 하나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신과 하나님의 회복하신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리고 샘물이 터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10월의 대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매일의 일상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예배, 생활 예배. 그 교회 공동체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living holy sacrifice. 산 거룩한 제물이야. 한번 따라 합시다. 산 거룩한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야. 움직이는 제물이야. 움직이는 제물. 그러니까 산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것은 쉬운 말로 오늘 우리의 표현들을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 교환에 적어놨어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삶이 거룩한 산제물 생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생활 예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삶을 들여서 생활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생활이 예배. 이걸 보네포 목사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For God, only God.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For God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only God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는 지난주는 1월 달은 부흥회만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진짜 내 신앙의 모습이야. 혼자 있을 때 뭐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뭐 하냐고요? 그때 예배하는 거. 아무리 보는 이 없을 때 은밀한 죄를 짓는 사람들 많아. 그죠? 아무리 보는 이 없을 때 인터넷 들어가서 이상한 거 보는 사람들 많아 요즘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산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 거룩한 제물. 세계 역사상 최고의 부자를 얘기한다면 록펠러를 들어요. 록펠러에 대한 평가는 이견이 많아요. 이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좋은 온전한 사람이 없고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는 거야. 좋은 점을. 우리나라의 역사도 자꾸만 너무 나쁜 것만 보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순신 빼놓고 좋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좋은 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래요. 부모님도 가까이 있어 보면 다 약점이 있어. 사람이니까 다 약점이 있어. 근데 좋은 점을 보고 그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것대로 살려고 할 때 좋은 명문 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사람은 다 죄인이야.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다 죄인이구나. 그래서 좀 역사를 평가할 때 신사참배 같은 평가도 정말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간 나쁜 사람들은 그건 나쁜 거야. 그런데 불가피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공동체. 이 록펠러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애썼던 건 분명해요. 그가 어릴 적 어머니가 가르쳐준 분명한 신앙 원칙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교환 보세요. 거기 보니까 정말 거룩한 산제물, 예배적 삶, 하나님과의 동행, 이건 멋지고 고상한 말이에요. 그죠? 멋지지 않아요.
거룩한 산재물 되십시다. 예배적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이거 멋진 삶이, 멋있는 말인데,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제적인 방안, 원칙이 없으면 공연불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 설교는 실제적인 방안을 내가 제시하는 거예요, 늘. 그냥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거룩한 건? 근데 록펠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이거예요. 록펠러의 신앙생활 10가지 원칙이에요. 내가 하나 하면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10가지. 조금 설명해 볼게요. 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경외하라. 그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요. 때마다 시마다 기도해줘요. 근데 도울 수가 없어. 나는 사람들이 볼 적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도울 수가 없어요. 나를 정말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못 도와줘. 두 번째는 목사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 목사님과 바른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영혼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임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그 교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는데도 한 1년, 2년, 3년 기도하는데도 내가 도저히 그분이 하나님의 나를 위해 보내신 사자라고,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보낸 사자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야죠. 어떻게? 나는 그 교회에 있는 한 목사님과 바른 관계,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깊이 기도하세요. 세 번째, 주일 예배는 온전히 드려라. 온전히.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앞에 앉아라. 잘했어요. 항상 앞에 앉아야 돼. 뒤에 앉으면 잠깐 뭐가 봐요. 여기 뒤에 여러 가지 보이는 게 많아. 뒤에 앉으면 그래서 잡념이 생겨요. 앞에 앉는 게 중요해요. 앞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헌금은 반드시 준비하고 11조를 먼저 드려. 어딜 헌금 준비했어요? 반드시 준비하고 11조를 먼저. 11조는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돈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물질로 하는 신앙 고백이야. 그게 안 되면 천날, 만날, 10년, 100년 예수 믿어도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복을 받기, 그건 후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아침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말씀으로 자기를 자각해야 되고 각성시켜야 되죠.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꼭 기도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여기 남 도와주고 자꾸만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세요. 남 도와주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말 자꾸만 하면 도와주고 욕먹고 사람 잃어버리는 거예요. 도와줬으면 깨끗하게 도와줘. 군말 하지 말고 도와줘요. 생색내지 말고 도와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와주고 사람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도와줬으면 끝. 생색내지 말아야 돼. 아홉,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원수 한 사람이 나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럼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최소한 조심해야 돼. 최소한.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열,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이야, 어떤 할머니가 이런 걸 이렇게 가르쳐줬을까? 정말 잘 가르쳐줬어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원칙 중에서 나는 무엇이 부족한지 체크하세요.
나는 뭐가 부족한가? 이 신앙 원칙 중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영적 각성을 위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각성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보완하는 것인지 깨달아서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록펠러의 신앙 원칙을 저는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원리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동행 365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 된다. 그걸 네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은 쉬지 않는 기도이다. 쉬지 않는 기도가 동행의 방법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규칙적인 말씀 묵상이다. 말씀 묵상의 동행의 기초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가족 또는 교회 동행 소그룹이다. 소그룹은 동행의 친구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말씀과 성령에 따른 순종이다. 순종은 동행의 열매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야. 이것이 바로 예배적 삶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한 제물이 되는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인생,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전남 고흥에 한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고 있는 정도송 목사님 한 10년 전에 만났어요. 정도송 목사님은 시골 교회를 목회하는데 농번기가 되면 교인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예배 못 드리는, 주일 예배 못 드리는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밭에서 논에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지금도 내 귀에 생생히 들리고 내 가슴을 뛰게 해요. 목사님, 이 목사가 가는 곳이 교회이지요. 내가 바로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걸어다니는 교회야,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교회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된다니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여기 있는 교회가 아니고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그런 거룩한 산재물,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산재물 되어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무엇에든지 예배하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